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신 일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모였는데 끝까지 승리하셔야 되겠죠. 자,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눈 감고 계신 분들도 무조건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승리합시다. 참 요새 상황들을 보게 되면 꼭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은 승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새벽에 좀 나오신 분들은 영적 분위기가 좀 이어지게 되지만 전혀 못 나오신 분들은 벌써 예배당에 찾아오신 지 까마득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염려가 돼요. 그 영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력 가운데서 교회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셨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을 다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가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로마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오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해서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겉옷을 벗고 대대적인 환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참담하다라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번 주간에 있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그 호산나 외침과 또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종료 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죠. 다시 한번 요새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어수선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의 고난과 함께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가 없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디베르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 15년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때 유대 땅에는 헤롯 왕을 비롯한 삼등분이 된 분봉 왕들이 있었는데 그 분봉왕 위에 로마에서 파송을 한 총독이 나라를 책임을 졌잖아요. 옛날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 괴롭힘을 당했던 식민지 시절에도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빌라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십자가 죽기 전에 준비하시는 시간을 기도로 가지시고 밤새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깨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체포를 당하셔서
대제사장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새벽에 빌라도한테 넘겨지게 되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비롯해서 기타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빌라도를 생각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게 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는 빌라도와 나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빌라도의 법정과 나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고난주간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빌라도의 법정과 나. 한번 더 합시다. 빌라도의 법정과 나. 꼭 한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말씀을 접목하시면서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빌라도의 법정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알고요. 자, 1절, 2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리고 신문을 당하기 시작하셔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잊지 않아야 될 것, 그걸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좀 볼까요? 12절과 13절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뭘 당했나요? 고발을 당하되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뭘 하지 않으셨어요? 대답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말씀 봤더니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죠. 수없는 고발과 치는 악한 말에 끝까지 침묵하신 예수님을 이번 주에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해서 첫 번째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고발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말로 쳤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대부분 보게 되면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 믿음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건드려 봐요. 본성이 나와요. 전혀 못 참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을 해요? 그러면 나는 사생결단하고 싸우기 위해서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삶이요. 그걸 나쁘다고 누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발을 하고 사람들이 악한 말로 쳤을 때도 대답하지 않아서 잠잠하셨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탄생부터 삶의 거주지까지 세례받으시고 여러 가지 모든 사역하는 이런 것들이 애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것도 애원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발을 당하시고 치심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잠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니까 애원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를 좀 바라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걸 좀 바라보고 고난주간에 고난의 주님과 함께 동참을 해보는 시간도 갖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걸 접목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못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욕해주지 않으면, 내가 악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일이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가운데서 침묵을 하셨느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나 힘들게 해봐요. 가만히 있을 사람 이 가운데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직 따라합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랬다고.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냥 맡겼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맞대어서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대답하지도 않으셨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적용을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죠. 때로는 맞서서 폭행을 휘두르고 싶을 때도 굉장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서서히 목회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1976년도부터 목회를 하는 오늘까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참길 참 잘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실제적인 믿음 적용할 거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적용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대답할 말이 없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치실 때 맞받아 치고 싶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믿는 만큼 하나님께 맡겼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부탁하시며 부탁 좀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나이다. 저 사람이 지금 없는 말 가지고 나를 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면전에서 대항을 해주고 싶은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이걸 하나님께 부탁했다 설명을 해줬어요.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요식 행위보다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있던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순간 가운데 보였던 모습을 따라하고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따라가자고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더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가 부탁했던 걸 해결해 주시는 장면들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나는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해서 때로는 글도 보내기도 하고 방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새 우리나라 선거철이 다가왔잖아요. 나라 돌아가는 형편 좀 봐봐요. 나는 그 가운데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여러분한테 방금 확인하고 있는 건 진짜 예수를 믿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그랬잖아요. 고난주간에 임하는 우리들의 영적 모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신다면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한번 접목해 나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 볼까요? 자,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23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가 자기한테 재판받고 있는 예수를 아무리 다뤄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예수가 뭔 잘못한 게 있냐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남편보다 조금 더 깨어있는 그 부인이 있습니다. 빌라도 부인. 이 빌라도 부인을 하나님께서 통해 가지고 예수가 죄가 없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19절 말씀 봐봐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 했나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오. 남편한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오늘 꿈에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일을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예수님은 악을 행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셨나요? 안 지으셨나요? 안 지으셨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법정에서 악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 당하신 주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잘 봐요. 저는 형무소를 자주 다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면회를 자주 가요. 요 근래도 몇 번 자주 가기도 했고 또 소장하고 또 만나서 얘기도 나누기도 했는데 저는 형무소를 바라보거나 또 들어갈 때 죄수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이구나. 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악하다고 말할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악해. 그 사람들 살인자들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살인 안 했나요? 누구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었나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사람 이미 간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아무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 아내도 인정을 했고 빌라도도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러나 떼거리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사형 선고 내렸다 그 말입니다. 자, 빌라도의 법정과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신 것은 내가 행했던 악이나 내가 원죄를 비롯해서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죄인으로 지금 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사뭇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수에 대한 것,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실수한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믿음의 실제 적용이 나와요. 어떤 적용이 나온 줄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의인이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봐봐요. 한번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대부분 봐봐요. 다른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의인이요. 그러니까 막 철날이 돼서 공격을 해요. 그러나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악을 행하지 않으신 분인데 내 죄 때문에 대신 그 자리에 서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빌라도 법정과 나를 적용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둘째, 악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불쌍히 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래요. 당신이 그 죄 졌는데 어쩌려고 그랬어. 근데 미안해요. 나는 더 큰 죄 짓는 사람이요.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쌍히 좀 여기자고요. 또 어떤 모습이 나올까 하나 더 말씀한다면 용서할 줄 알아요. 나도 하나님의 용서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싫냐면 나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힘들게 아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지은 죄가 한두 가지였겠어요. 나를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이와 같이 목사 삼으셔가지고 그래도 1976년도부터 오늘까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짓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돼.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는 그 어떤 실수자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도 들어있잖아. 이번 고난주간에 빌라도 법정과 나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가운데 악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26절을 한번 좀 봐봐요. 26절을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뭐 했다고 나와요? 목소리가 좀 더 크면 안 될까요? 예수는 뭘 하고? 조금 더 크게. 예수는 뭘 하고? 자, 집에 계신 분들도 예수는 뭘 하고? 왜 이게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내가 지금 채찍을 맞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채찍질 당함은 우연이 아니고 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채찍질의 결과도 애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팠었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요. 내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채찍을 맞아서 그 아픔을 체험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아픔을 맞이하셨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채찍 맞은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 갈 때마다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채찍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같이 내가 남을 잊게 됐구나. 주님 감사해요. 이게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매 맞아 보셨나요? 과거에 학교에서 체벌이 굉장히 심했어요. 저랑 거의 비슷한 연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조장님도 하셨겠지. 선생님들이 화가 나면은 수업하다 말고 야! 이 새끼들아 다 나라! 그런다 그 말이요. 그러면 전부 우르르 운동장으로 나가요. 엎드려 빠짝 그리고 엎드려 빠짝 쪼르르 시켜놓고 옛날 그 결혼 시간에 목총 있어 목총. 나무로 봐도 총이요. 그걸로 때리는데 말이에요. 온건사에 맞아보셨어? 안 맞아보셔서 말을 하지 마라. 이 아픔은 상상을 초월해요. 맞아본 사람이 알 거예요. 채찍이 특별한 채찍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인데 이 채찍을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맞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매를 이 채찍을 나 때문에 당하셨다. 그걸 묵상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찌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채찍을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성가대에서 1층 좌석, 2층 좌석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진행을 꼭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맞은 가운데 아픔을 느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이것저것 중단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 특세인데 이거 마무리 않고 그냥 부활절 또 이것도 설렁설렁 맞이하면 될까? 그 아픔 때문에 용단을 내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정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한번 맞이해 보시고 또 지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 바로 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은혜를 묵상 가운데 받게 될 겁니다. 첫째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나? 그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숙연해진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 법정 앞에선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모욕을 당하시고 말로 침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는 가운데 십자가 무서운 사형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고난주간을 잘 지내시는 아름다운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왜 안 나오겠어요? 내 대신 빌라도 법정 앞에 서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그 힘든 일을 맞이하셨는데 어찌 내가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고난주간 특세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동참을 해보시고 힘들더라도 또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실행 지침서를 또 다 나눠줬잖아요. 그 따라서 한번 접목을 해 나가신다면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함께 따라가는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용을 해본다면 빌라도 법정 앞에 선 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대신 서주셨음을 안다면 고난의 열매를 바라보고 승리한 모습이 분명히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감격적인 부활의 아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함께 따라간다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이럴 때일수록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상황이 바로 내가 들어갈 상황이다 생각하시면서 비교하는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시는 자랑스러운 부귀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